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은 땅의 약속과 보장이고 신약은 하늘의 약속과 보장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현재적 구원이고, 또 구약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다. 현재적입니다. 신약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요? 천국이죠.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죠.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면, 이 세상만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안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으로도 표현합니다. 내세를 내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늘 내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은 어디에서요? 세상 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시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안 보입니다. 잘. 예.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나 또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은 받곤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열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너가 복을 받고 너 자녀가 복을 받고 너 가축과 토지 소산이 많게 해주겠다. 신명기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한 내용이고, 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복을 받는 비결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은. 그리고 십계명은 뭡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해마다 그때 씻어야만 했습니다. 참 번거롭지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 중에서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아내가 그 또 시동생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살다가 그 시동생 둘째도 죽고 셋째와 결혼하고 그 7번을 결혼을 했으면은 유대인들은 원래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그 시동생하고 해서 자손을 이렇게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예,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다. 거기는 어떻게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9장에 16장에 보여주지요. 천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도 어두웠어요. 천국에 대해서 어두웠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두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어두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내세 곧 내생의 약속과 보장으로 목적지가 천국이죠. 예,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기 집에 자기 죄를 속하려면 자기 집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가서 내 대신 죽어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도록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선지자들 뿐이지요. 제사장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모르고 그저 제사입니다. 구약은 제사 제도고 신약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에게 대해서 팔복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모두가 다 팔복은 영적인 복. 예, 핍박을 받는다든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가 또 심정이 가난한 영적으로 이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 예, 또 이렇게 온유한 자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받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맛을 봐야지요. 여러분 화장품 파는 사람은 요만한 샘플을 줘서 한번 발라보라고 주지요. 그 발라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데려가시지요. 예. 그래서 틀립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예.
구약이 뿌리라면 신약은 그 위에 오르는 나무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거기 접붙임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어선저.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이니까 거기에 우리가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접붙여서 우리가 그 뿌리와 뿌리 따로 놓을 수 없고 어떻게 위에 가지만 홀로 살 수가 없죠.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뿌리 단계니까 뿌리에는 열매가 없지요. 이제 올라와서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를 비유하면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그게 없지요. 열매가 없지요. 올라와서 자라면은 거기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신약은 그 위에 자라나온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희어져 저수할 때가 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또 가지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짝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조할 수가 없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죄만 그대로 묶어두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났었죠. 자, 율법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은 징계를 했어요. 사사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그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가만두지 않는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보내죠. 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썼을 때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보신 분은 아,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따라하면 된다.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말씀을 안 들어서 쫓겨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아담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건 마귀가 한 짓이다. 술 먹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시킨 것이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옛날에 율법을 알았습니까? 율법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율법의 계명을 보니까 아,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것은 죄구나. 내가 그럼 예전에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럼 안식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이 복 주는 날인 줄을 우리가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어떻게 남은 날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거역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기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엔 온 세상으로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 유랑민족이 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월절, 이거 6월절도 집에서 간단히 자기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에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 이단들은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아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그러면 지금 속죄제도 안 지내고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율법의 1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에 속한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율법에 다 걸렸단 말이에요. 저도 걸렸었고, 율법이 없었던 저도 옛날에 걸렸었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예.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예. 뭐 도둑질은 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뭐예요? 율법에 걸린 사람들을 다 죄를 없애버리는 거야. 예. 가늠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나가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제일 늦게 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줘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간음을 지었으면 간음 죄가 하나님 앞에 적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도말했다. 의문의 문서를 찢어버렸다. 율법에 속한 그 계명의 그 범한 죄를
없애버렸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서로 조화를 갖듯이 또 하늘과 땅이, 하늘 없으면 땅만 있을 수 없지요. 예, 땅만 있고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살고, 또 하늘을 만들었을 때는 영적인 세계, 하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에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하늘나라에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의 물질로 된 존재니까. 단지 우리가 물질인데 움직이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동물, 움직일 동자, 물질적인 존재라고 동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지키면 됩니다. 예, 쓸데없는 거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제사제도 같은 이런 거는, 레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영적인 것은 좀 미래적이지만 여기서 맛본다 그랬죠. 이게 합쳐져야, 조화가 이루어야 진짜 신앙이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어디서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번갈아서 가져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을 곳간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라, 전해라, 그 말씀이죠. 유대교인들은 지금 구약만 고집하지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